4월 둘째 주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를 오늘도 함께 자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을 위하여 녹화를 영상해서 함께 가정에서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누더기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신 저주와 사망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께 오늘 이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예배에 참여하는 자의 모든 심령 속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원함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은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돌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험악한 끈이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곳 이곳 전사 도들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먼 삶은 헛될 뿐이라. 그의 사랑으로 세상이 기뻐 연한 건너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제목의 말씀이 부활의 주가 주신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절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두 다 죽음에 대한 본성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삶는 실험을 하는데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탁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개울하고 뛰쳐져 나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개구리가 죽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를 어떻게 하면 개구리하고 뛰쳐나가지 않고 잘 삶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서서히 물의 온도를 높여가면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원수마귀도 우리를 죽이는 데 있어서 새 속에 점점점 물들어가서 서서히 우리를 죽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려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 그토록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앗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전염병을 맞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보도가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계속 두려움을 생산하는 뉴스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통계학 분야의 석학인 한스 노슬링이라는 사람은 팩트 폴리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인을 먹여 살리는 데는 일조하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2016년도에 무려 4천만 대나 되는 비행기가 전 세계적으로 착륙을 하고 이륙을 하고 착륙을 했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 비행기는 불과 4천만 대 중에 한 10대 정도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4천만 대가 이륙하고 착륙한 무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고난 10대에 대해서만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날 확률은 0.0000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무사하게 착륙한 비행기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언론에서 한 10대 정도만 사고난 것에 대해서 자꾸 부각하여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포란 두려움이란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도 어떤 정보를 자주 듣고 보느냐, 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두려움과 이 공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 뉴스가 공포 본능을 자극한 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거의 하루 종일 우리나라는 이제 하루 종일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대구 31번 확진 환자가 나오고 나서 이후에 막 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날 때에는 방송만 틀면 또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코로나 이야기로 막 계속해서 도배를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시기를 좀 건너가는데 지금 심각한 것은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사망 환자가 막 18,000명씩 나오고 그리고 확진 환자가 50만을 지금 나오면서 그들의 방송은 지금 하루 종일 코로나에 대한 방송을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에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공포로 가득 차게 되면 사실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자주 보느냐, 내 눈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포에 떨며 사느냐, 평안하게 사느냐는 결국 내가 무엇을 자주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에 대하여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공포와 두려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떨며 사느냐 평안하게 사느냐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든 귀든 무엇을 집중하느냐가 공포지수, 두려움의 지수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도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그를 따랐던 제자들도 얼마든지 죽을 가망성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같이 믿음 생활하는 자가 같이 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고 채찍에 맞고 죽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도 잡히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위협에 대한 두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모욕에 대한 두려움, 수치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실험하게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그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같은 당한 십자가의 이 순환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도 휩쓸려 왔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9절에서 문을 굳게 걸어 잠갔던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닫았더니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 기술해 주고 있는데, 이 닫았더니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강조해 주냐 하니까, 이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문을 굳게 잘 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하나의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공간의 제약을 결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시위와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선물이었고,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만 이 선물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선물, 첫 번째가 평강이라는 선물인데요. 오늘 보면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가벼운 인사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우리 20장에서 무려 3번이나 섞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26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36절과 49절에서는 36절 한 번만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이 20장에서는 무려 3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을 기록한 것은 기독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심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강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요한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의 말의 수준을 넘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잠잠케 하는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선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고 또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보이는 것에 먼저 추구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코 이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선물 중에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선물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에이레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사망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평강을 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나 환경,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벗어나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는 말고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느 누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역시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충격에서 그들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일어난 것과 같은 일들이 자기에게도 조만간 불어 닥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예수님을 따르고 다닌 자들로서 유대인들에게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저녁에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죽음을 보았기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날 때에는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죽음들을 이길 때에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관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아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한 번도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에게는 핍박과 환난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믿음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상당수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일이고 그가 역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굳게 잠긴 방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문이라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심은 본능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유대인들의 손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은 결코 유대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활의 주님을 봄으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로 인하여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하셨는데 그 평안이 이제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 자리 잡지 아니하고 평강이 임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가졌기에 자신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포기하는 삶을 그 이후로부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보잘것없는 것들을 얻고자 예수를 포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실상에 대한 무지입니다. 원수 마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거리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것이 자꾸만 전부이냐, 그것이 최고이냐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원수마귀가 덫을 놓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마지막 세상 임금은 반드시 부활의 주님께서 장차 다시 재림의 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임금인 원수마귀의 유혹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원수마귀의 실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의 일을 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활동이 정면 중단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가 성도들을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부활의 주님, 저주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조금 더 세상인과 원수마귀를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포기하는 자들은 뭐에 대해서 무지하냐 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셨다고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일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는 천사들이나 마귀의 집단은 물론이고 피조물과 인간 세계 전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그분과 함께하는 성도를 이길 권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또 믿는 이들은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에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39절에서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살아가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나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아무리 몰아치고 그 풍랑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한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는 이상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풍랑 가운데 물결이 치고 바람이 세게 불며 풍랑이 막 이는 그 가운데에 제자들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밤중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 광경에 유령인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제자 중 베드로가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무리를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괜찮았는데 그의 시선이 풍랑을 바라볼 때에 그는 그만 물속으로 깔아앉히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풍랑이는 이 세상 속에 있을 때에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어떤 폭풍우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지금 뉴스로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도는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에이렘의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느님이 함께하는 성도는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상황을 통하여 주는 평안입니다. 내가 있으면 평안롭고 없으면 평안롭지 못한 절망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끼치는 이 평안은요,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세상의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 주님 주시는 절대적인 이 선물, 평강을 또 누리고 또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성도에게 주신 절대적인 선물,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선물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이건 파송의 선언이죠. 사명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할 일이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할 일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복무 연한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면 그 정년이 있죠, 정년이 있는데 우리 성도에게서는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 된 것과 우리가 힘써서 추구해야 될 일이 그분의 명령으로 수행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 우리가 정말 명령을 수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일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을 쫓아되었으므로 언제든지 사람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불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불의의 종로로 타고 육신의 종로 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됐습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으로 그분이 오셨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불의가 가득 찬 세상, 의를 알지 못하는, 빛을 알지는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의의 빛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증거는 교회의 위상, 역할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필요로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은 내가 교회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후에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서 교회를 뭐로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각 부분의 지체가 되어진다라고, 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4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사람이 만든 세상의 여러 종교 단체들과는 모든 면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매우 특별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머리 또 각 지체로 교회로 우리를 삼으셔서 어디로 파송하십니까? 어디로 보냈습니까? 바로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12명 제자 중에 유다는 유다 지역 사람이지만 11명은 모두 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갈릴리에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말이 바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사도행전 10장 37절과 38절에도 보면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도 너희가 알고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려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던 것, 그때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땅, 정말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천시받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서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짐승 취급받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이 사는 땅에서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루살렘에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러한 곳에는 주님의 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사역을 많이 펼치지 아니하시고 그때 당시에 짐승처럼 취급받는 죄인들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로 제자 삼아서 우리를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죄인들이 많은 짐승 취급받는 그 땅으로 다시 보내는 것이죠.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어두운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지체되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입이 되어 그분이 하시려는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분의 발이 되어 그분이 가시려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분이 손이 되어 그분의 역사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이십니다.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일에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 구속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서 동시에 사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들에는 곡식들이 무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쫓아 낯을 뜨고 들어가 거두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증명하는 길은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을 유지하고 증명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신 그 일을 수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내팽개 친 채 다른 일들에 바쁘다면 이것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몸이므로 그분이 없다면 교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목표와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가 본래적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 예수에게서만 나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교회들은 조직과 기구가 아무리 단단하고 완벽할지라도 초대교회 이상을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주 되시는 주님의 소외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을 소외시키고 인간이나 기구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성도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소외시키고서는 결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게 닫아둔 문을 활짝 열어 웅크려 앉아있지 말고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가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빛을 비추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0장에서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다는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으로 제자들이 비로소 사도가 되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더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된 직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선물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숨으로 불어 넣으셨습니다. 우리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불어 넣으시고 숨을 내쉬며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네핀쉐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네피쉐센 이 단어는 풀어 넣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는 우리 내쉬며라고 되어 있지만 숨을 풀어 넣으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인내할 능력을 갖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물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을 지금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인간은 타락하기 전 생명체가 되었지만 죄로 멀미하고 죽어버려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재시성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새롭게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이 중생의 시성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회복시키는 것임을 고백하지 않고 이 새로운 관계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은 먼저 참여하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자녀임을 증언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보존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도장 찍는 분이 누구냐? 성령은 바로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남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성령 없는 나의 결단과 결심으로는 결코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까? 성령님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불순종 아니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까? 네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지상사역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의 성령 행전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지금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 나갔던 자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역사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실제 한다는 사실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실제 역사의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나도 죽고 그분의 살아남으심으로 나도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도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머리 대신 주님에 연결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아야 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함을 위하여 강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선교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학교에는 너무나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도록 이끌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주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을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방문하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선물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방문, 제자들에게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 사명, 성령의 선물은 침체에 빠진 제자들의 신령과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평강을 잃으셨나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나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자기 자신의 힘만 의지하시나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선물, 주님 주시는 평강, 여러분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제자들, 굳게 닫힌 문, 소용이 없이 주님께서 그 방에 방문하셨습니다. 임재하셔서 친히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생 이루어가야 될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성령님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적인 세 가지 선물,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저와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하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르신 직업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부름받은 그곳에서 주여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불의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주의 이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가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못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만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번제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선물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무리 위해 우리 행복한 반석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